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고린도이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고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네, 세 명 시작. 아유 잘합니다. 네 누가 보면 약간 공산당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막 연습하고 시킨 것 같이 가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 바울과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든 일을 했던 부부가 있죠. 그 부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자 저기도 들었고 여기도 또 두 명 들었습니다. 시작.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 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또 성경에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렇게 또 표현도 하니까 두 부부가 이제 함께 바울과 살면서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같이 했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이제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됐었죠? 나중에 그 함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18장 뒷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그렇죠. 네. 이렇게만 해도 뭐라 하는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두 분, 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그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바울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했고, 바울은 또 더더욱 그런 위로의 사람이 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힘들었던 그가 와서 고린도였지만 괜찮은 이유가 함께여서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제목이 좀 이어진 느낌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들을 저도 이렇게 깊게 공부한 거는 사실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연구를 해가면서 해보니까 굉장히 그 흐름을 누가라는 그 기록자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의 감동을 주셔서 어떤 흐름 속의 의미와 맥락들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한 사람 또 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도들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역사적 사건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고린도는요 고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정점을 탁 찍고 거기서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구나 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공동체가 성장해가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내공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정점을 찍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였는데 함께여서 괜찮았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함께여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부분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더 괜찮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여서도 괜찮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고린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5절을 보니까 또 동역자들이 나오죠. 뭐 눈에 익은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누가 나옵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살면서 영육에 많은 충정과 힘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왔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진짜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낸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실라는 언제 나왔었죠? 이전에? 바울과 어떠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일까요? 신라는 야구? 네? 마가를 자꾸 왜 보내요?
어디서 찬송했어요? 사모님 주세요. 잘하셨어요. 그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저번에 제가 이미지도 보여줬잖아요. 착고에 발 채워져. 그죠? 머리 벗겨진 바울 한 명하고 아닌 사람하고. 그래서 그 둘이가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 엄청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아니라 그냥 죽어가면서 읊조리는 그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옥문 열게 하시고. 근데 이제 옥문을 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이제 신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신라였어요. 그죠? 영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아주 이제 모태신앙으로 잘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온실 효과가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따뜻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을 조합해 놓은 것도 성경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난 중에 함께했던 신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모데, 그 말씀의 따뜻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영적 힘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오자마자는 바울이 모든 영육의 힘을 잃으니까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했다면, 이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때는 이 신라와 디모데를 하나님이 또 합류시켜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동력자들이 좀 조금 많이 등장하죠. 첫 부분은 디모데와 신라가 등장하고, 그다음 뒤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처음 막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보시게 되면 7절에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죠? 그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디도 유스도라는 것은 디도서의 디도는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은 아니고 디도 유스도와 그 다음에 회당에서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 6절 보면 대적하여 비방하는 일이 있죠. 뭐 선교지 갈 때마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극렬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대적과 방해들이 있는데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동력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하나의 가슴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 신라,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라는 또 동력자를 세워서 강력하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이지만, 그죠? 괜찮은 이유가 함께여서 괜찮은 거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어떤 성경적 정신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젊은 세대, 우리가 이제 뒤세대가 가면서 전통적인 교회의 틀, 우리도 지금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많이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조직, 교회 프로그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 처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분명히 사도행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도 네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공동체 정신은 성경에서 말한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헬라 문학적인 어떤 이해도도 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린도 사역의 오늘 정점에 와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개념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순간에 내가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함께여서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번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이제 후원자들, 영적인 동력자들도 이제 생겨나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언어도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 애워싸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애워싸서 그 어떤 것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단어가 이제 붙잡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격, 감정,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사로잡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도 안 그랬는가? 그랬죠. 그랬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 사역의 정점에 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동력자들이 붙으니까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지금 누가가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뭐예요? 말씀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또 주님과 함께만 외치는 그런 어떤 어떤 이렇게 바리새인적 종교주의잖아요. 절대 말씀에 붙잡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배워요. 동력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계속 전해 듣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면서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텐트 사업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을까. 거기다 신라와 디모데까지 오니 완전히 이제 어벤져스가 돼버린 거야. 힘을 얻어서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지금 상태를 얘기해 준다면 두 번째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밝히 증언하니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밝히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근데 그 단어 가운데는 충분히 이렇게 번역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한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헬라어 단어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길죠. 디아마르티로 그죠? 디아마르티로마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디아마르티로마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증언하다 나와 있어요. 진지하게 증언하는 거고 확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뭐 증인, 증언하다 어떤 법정 용어처럼 보여지는데 무엇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화면일 거예요. 네,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얘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 똑같죠? 근데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헬라 단어가. 그러면 이제 뒤에 파란색, 이 빨간색 증언한 것 같이가 뭐냐면 디아마르티로마이예요. 방금 봤던 거. 그러면 파란색 증언하여는 무엇이냐? 그 다음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르티레오.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좀 다르죠. 이것도 근데 똑같죠. 뜻은 증언하다, 증거하다예요. 그럼 하나 더 조금 제가 팁을 얘기해 드리면 이 마르티로에로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나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이 말하는 중요 키포인트가 이거거든요. 마르티로의 삶. 그게 이제 1장 8절에 이제 말씀은 마르티스라고 돼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제 그게 명사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마르티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밝히 증언했다라는 단어에 디아마르티로마이를 왜 누가 이걸 구분시켰느냐 했냐면 이거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마르티로는요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증언할 수 있죠? 경험했어요? 죽으신 거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부활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언할 수 없대요. 자, 오늘 오후부터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마르티로예요. 마르티스의 삶이에요. 이 필요하죠. 배워야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디아마르티로마이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섭리하셨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지하게 그래서 밝히 증언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밝히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밝히 증언하면 그냥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어떤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을 떠나서 지식과 감정이 균형 있게 함께, 그러니까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게 안 됐거든요. 이 머리만 커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빠지고 여기만 너무 힘을 줘가지고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바울이 드디어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마가 요한 이야기했잖아요. 마가 요한 도망갔을 때 어땠어요? 바울이 가슴이 따뜻해 보였어요? 아니요, 완전히 막 차가운 거예요. 막 저렇게 못 갈 것 같으면 못 데려가,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지금 1차, 지가라고 좀 미안한데 1차, 2차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동력자들 없으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 이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 복음 사역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머리와 가슴이 같이 함께 지금 생각이 되니 뭐가 됐어요? 마르티스의 삶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디아마르티로마에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 증언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차갑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가슴 속에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아마르티로마에는 사실 간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증의 방향들이 다 잘못돼서 마치 내가 세상에 잘된 것을 자랑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지식적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아덴의 사역과 좀 상반된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17장 마무리 마지막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아덴에서 바울이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철학적, 문학적, 학문적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거든요. 24절부터 17장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창조, 타락, 구속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지식을 쏟아내서 선포를 했지만 아덴에 열매가 있다 없다? 아덴에서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가 고린도 와서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인,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듣고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종교심이 정말 많구나, 너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구나, 너희 바뀌어야 돼, 내가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했던 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디아마르티로마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과 자세가 바뀌는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어때요? 선교 지역 갈 때마다 있었던 비슷한 반응이 나오죠. 대적과 비방이 따르잖아요, 6절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덴하고 달라졌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라고 가기라. 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굉장히 차갑게 말 안 들을 거면 나 말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가야 되면 가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아덴에서 바울은 자기 힘을 너무 많이 써봤어요.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쏟아 부어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했다면 고린도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너희가 지금 대적하고 비방한다면 내가 거기서 뭔가를 더 힘을 내서 싸워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는 것이 생겨난 표현이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모든 너희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열매가 없었느냐?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17장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 열매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열매가 있죠? 7절 8절에 디도 유스도란 사람이 믿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환경들을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센 사람 누구예요? 회당장까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성경을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양을 우리가 계획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다 뭐였냐면 미시오데이. 이게 미시오데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와서 확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디아마르 티로마이의 삶이고, 그 삶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맺어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미시오데이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는 복음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 무능함, 나의 무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거, 고린도이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뭘까요? 바로 9절 10절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9절 10절이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적이 있죠? 언제 경험했죠?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라시아로 가고자 할 때, 마게도냐로 틀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미시오데이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로 오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거, 바울이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오라 사오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였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고린도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료자를 통해서 정말 괜찮아지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했는데 진짜 괜찮은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디아마르 티로마이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바울은 고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이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고백이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미시오데이,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구약에서도 비슷한 고백 나오잖아요. 엘리야한테.
그죠? 엘리야가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운데 이제 모든 영적 탈진 상태가 오니까 나 죽여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역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의인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 주변에 너보다 신앙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와 똑같은 싸움들을 같이 하고 있어. 용기 잃지 마.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는 가장 강적 중에 강적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초반에 고린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이 어떤 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 있었던 동네가 고린도였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음행과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철학,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로 딱 잡혀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아덴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했다라는 기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요. 바울은 와서 그냥 브리스길라 아골라 만났고 거기서 힘을 얻었고 그냥 텐트 쳤어요. 오히려 사도로서의 사역을 덜 했어요. 덜 하니까 더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고린도이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이지만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힘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기사가 없었다면 이전에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초반에 어떤 흐름으로 갔다면 바울이 정말 대사도의 자격과 요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났겠는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고린도 사역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철저하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바울은 쓰임 받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특히 바울은 저랑 많이 비슷하죠. 왜 웃으세요? 그죠? 많이 비슷해요. 머리가 없거든요. 지금 전 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났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세울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고린도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악한 것들이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접하는 문화들에 대한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우리 학생들 한 번씩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욕하는 거,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험한 말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싫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이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견딘다, 인내심으로 견딘다. 여러분, 인내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이런 동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교훈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같은 세상이지만 지금 너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진짜 괜찮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디아마르 티로 말이에요. 그죠? 밝히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선택할 수 없고 나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하나님 역사하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고린도이겠지만 그 고린도 가운데서도 괜찮은 이유를 주님과 함께 하기에 가능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찬양을 한 곡 할 건데요. 먼저 찬양 가사를 먼저 한번 나누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곡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요 최근에 접한 곡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울이 한 고백으로 적용을 해서 제가 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 고린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갈 곳,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한대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게 고린도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셔서 주님만 따르니까 어떠한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었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거긴 고린도예요.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신앙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바울이 고린도 와서 역설적인 이 너무 험악한 동네에 와가지고 그가 바뀐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 했다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이 고린도이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계속 걸어간대요.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답다. 고린도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주님 이것은 주님의 세계라.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단막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영육의 넉넉한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